안녕하세요, 최환님.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정과 분노가 잘 멈추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저도 똑같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왜 저만 참아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저만 왜 알아차려야 하고, 저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상대방은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도 왜 저만 마음 공부를 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마음 공부를 만난 죄입니까? 이럴 때는 마음 공부하는 제가 너무 미워요. 정말 저도 못됐게 그 인간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공부 3년차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죠, 여러분? 마음 공부하다 보면 저 인간은 저렇게 못되게 살아도 잘 살아가고 하는데 나는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되고 오히려 저 인간까지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 공부의 또 딜레마이기도 하죠. 법구경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감정과 분노에 대한 그런 일화가 있어요. 붓다에게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감정과 분노가 너무나 일어나서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붓다시여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붓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성이란 말을 쓰는데 악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악한 성질에 대한 대응.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악행을 하는 사람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악성의 공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악성을 똑같이 대응을 하면 악성은 불꽃과 같아서 불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불과 불이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불이 되죠. 불난 집에 석유를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악성과 악성이 만나면 불꽃과 불꽃이 만나는 것과 같으니 큰 불꽃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악성인 불꽃을 만났을 때 물로 끄듯이 그것을 대응하면 선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면 그 악성의 불꽃이 마침내 꺼진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 즉석에서 어떻게 확 끝나고 불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분노가 계속 악순환한다. 내 분노든 누구의 분노든 지금 질문자가 해주신 어떤 분노가 반복되는 상황에 분노로 응답하게 되면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평온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대응한 건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말로 쉬우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악성의 감정이 내가 해체해서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금세 악성이 같이 올라와요. 같이 올라오는데 저게 악성인가? 그리고 저게 선한 마음인가? 선성인가? 라고 지켜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타니파타에도 분노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 번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화가 올라올 때마다 감정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내용이 수타니파타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불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그 불을 다스리는 자가 불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승리다라고 하거든요. 그 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인도에 있는데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작은 얼마 안 돼. 그리고 성냥개비는 몇 개 안 돼. 불을 계속해서 조금씩 다스려 가야 오랫동안 그 무인도에서 불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한순간에 땔감을 다 떼버리면 그 무인도에서는 죽음밖에 없어요. 땔감을 줄이고 성냥개비를 줄여가며 불꽃을 살려놔야 그 무인도에서 오래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많이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은 무인도와 같다는 거예요. 혼자 헤쳐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인도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면 감사한 거고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씨를 살리듯이 내 마음의 불씨를 잘 케어하는 것이 수행자로서 해 나가야 할 일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불을 다스리듯이. 수타니파타에도 그렇고 법구경에도 그렇고 분노와 악성을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fire,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힘. 한꺼번에 불을 떼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불을 꺼줘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한마디로 정진이라는 거예요. 이어나가는 정진. 수행 정진도 하다가 그만두면 불이 꺼지고 다시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기 힘든 거예요. 오늘 질문자분이 계셨잖아요. 100일 수행도 하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 자꾸 멈추게 돼요. 멈추고 하니까 또 잘 안 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불을 한번 꺼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불을 피울 수 있는 기술들도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작은 불씨를 유지하는 일, 그게 필요하다. 한꺼번에 많이 피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 감정이 필요한데 따라해봅니다. 분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다. 그러니 반응하지 마라. 반응하지 마라. 반응하지 마라.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딱 명령을 내려요. 분노의 감정을 보고 있구나. 나도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반응하지 마라. 반응하지 마라. 나에게 딱 얘기하세요. 반응하지 마라. 우리는 보통 그걸 상대방에게 많이 얘기하죠. 자식에게 얘기하고. 반응하지 마라. 반응하지 마라는 뜻은 뭐예요? 중도예요, 중도. 화내지 마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짜증내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하지 마라 그랬어요. 화와 짜증이란 말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응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이거는 중도예요. 화와 짜증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거. 이건 내 감정을 중도심을 키우는 힘이에요. 그 사람 말에 반응하지 마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주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반응하지 않는다. 자, 3번 얘기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 네,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으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막 화내는 사람 옆에서 가만히 반응하지 않으면 화내는 사람이 화낼 이유가 없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강도가 술집에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술을 먹고 있는데 이 강도가 권총을 들고 들어와서 다 엎드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돈 있는 거 다 내놔 라고 얘기하면서 카운터로 가서 총을 빵 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60대 정도 되는 남자가 엎드리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똑같이 와인 먹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도둑이 갑자기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총소리에도 가만히 있고 겁도 안 내고 자기 술만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강도가. 물론 그 운이 좋았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돈 내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그냥 마텐 위에 올려놓고 나는 내 술 먹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내 할 일을 했다. 그게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자극을 주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돈만 그렇게 훔쳐서 도망갔어요. 물론 한 얘기긴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너무 막 떨고 급박하게 막 반응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탁 올라왔을 때 스스로에게 반응하지 마라 하고 딱 보면 차분히 가라앉아요. 그걸 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본질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반응하지 않고 외부의 힘보다 내 안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매 순간마다 철저히 공부해 나간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조금씩 성숙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이 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빨리 올 수는 없어요. 이런 마음의 감정을 공부하는 게. 공자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인내예요. 인내.
인내하는 마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조금씩 기술을 키우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 보면은 그 사람들이 1, 2년 해서 달인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2, 30년 하고 그런 분들이 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할수록 평정하다. 따라해볼까요? 인내할수록 평정심이 찾아온다. 요건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평정한 마음이 찾아온다.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잘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불만을 품고 있는 상대에게도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여유로우면 상대도 곧 그 반응하지 않는 마음에 결국은 포기하고 스스로 풀어헤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자해지라는 말 있죠. 스스로 결박한 사람이 스스로 해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내 감정에 좀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상대방 감정에도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좀 든든한 바위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